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중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알아가며 더욱더 건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여러분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퇴근이 좀 꼬여가지고 살짝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얼른 진행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뭐 발제 파일 보시면 내용은 엄청 빡빡한데 그냥 제가 뭐 전달만 해드릴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크게 많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신론 들어가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다루고 있고, 잠깐만요. 제 마이크 켜져 있구나. 네,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나가고 있으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 중에서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참 신이신 하나님과 닮은 점이 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닮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서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 정의 이렇게 그래서 거룩하심 그리고 의와 정의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무슨 차이인가 싶기는 하실 텐데 그냥 약간 개념적인 표현의 차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요. 좀 할까요? 한 김에 하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으로 접근을 하면서 쭉 배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실론 지금 8과인데 이제 아마 한 10과에서 12과까지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일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는 1과부터 9과까지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8과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1과, 2과 이런 데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참 존재하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뭐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양태? 그렇게 해서 뭐 삼위일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1과, 2과, 이게 3과, 이게 4과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성품, 인격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제 5과, 6과, 7과, 8과, 9과까지인데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문제도 됐죠.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배웠고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5과에서 하면서 하나님께서만이 가지고 계시는 완전성, 무한함 그런 것 이렇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배웠고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는 이제 지성적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에 비해서 인간이 부족하지만 이것들을 닮아 있어요. 적적 그리고 주권적인 속성은 인간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의 머리를 믿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사고를 기본적인 생각하는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적 존재고 우리가 물론 약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착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존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성적인 거 했고 우리가 이 도덕적인 속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절반 했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중에 거룩 그리고 정의롭고 의로우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고 오늘은 여기를 배운다는 것.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고 이도 벌써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이고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성공했네. 자, 그리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막 찬송도 부르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도대체 거룩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먼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두 가지로 바라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 두세 번, 지난 시간까지 한 두세 번 했죠. 이제 어떤 신론 전체적으로 있어서 존재론적인 의미와 윤리적인 의미를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걸 많은 작업을 했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과 영상을 돌려보시거나 지난과 영상을 다시 돌려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존재론적인 의미로 풀면은, 그러니까 존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무한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니 난 이제 죽게 되었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걸 뜻하는 보시면 됩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런 완전한 그런 모습, 완전한 그런 도덕적인 성품, 도덕적인 완전성 때문에 그것에 미달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감히 이렇게 대면에서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존재론적인 의미고요. 또 윤리적인 의미에서는 그게 이제 섞였네요, 설명이. 자, 다시 종합하면은 어쨌든 그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무한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의 그 본질적인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라는 그 본질적인 걸 존재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윤리적인 의미는 그래서 이제 그 차이는 도덕적으로,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 봤을 때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과 죄인과 무한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하게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존재들을 허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나중에 좀 구원문에서 나와서 살짝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거룩하신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로서 거룩하신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거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론 피조물을 창조를 하셨지만 어쨌든 이 피조물이 있는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죠.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런 세상인데 어떤 곳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아요. 이런 모순이 생기게 되죠. 자, 이런 모순은 당연히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야 하는데 그것이 거룩하지 않다는 상황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시다는 게 만족이 되잖아요. 자,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룩하시다라는 존재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거 분이시다라는 거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 텐데,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결국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거룩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거룩하지 않는 상황을 허락한다는 것은, 여기 거룩하지 않아. 이런 상황을 허용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비록 피조물일지라도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이런 거룩하지 않음이 생기게 되어, 이 죄는 왜 들어왔느냐? 이거는 성경론에서도 잠깐 다뤘고 아마 인간론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 부분 넘어가고, 왜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셨냐? 사실 알 수 없다가 답이긴 한데 일단 넘어가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방가로 1번까지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건 오케이. 자, 우리가 이해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공유적 특성을 얘기하면서 이 공유라는 거는 피조물인 하나님과, 다시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하나님
피조물인 섞여지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 이라고 했죠. 그렇다는 것은 자,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도 어느 정도는 거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걸 보면은 그래서 그걸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그 본질, 존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피조물이 일상적인 용도에서 분리되고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뭐 이 책은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것이면 피조물도 그걸 그때 피조물이 거룩하다고 한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윤리적인 의미에서는 피조물이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이성적이고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려는 것, 어떤 더 실천적인 윤리적인 측면을 우리는 피조물의 거룩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밑에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함을 어떻게 닮을 것인가에 대한 적용이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성경 말씀을 하나 이렇게 인용해서 가져왔는데 우리가 거룩함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절의 뒷부분이에요.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사실 제가 책에 없는 내용이라 제가 이렇게 이 문서로는 적지 못했는데 혹시 여러분이 뭐 필기를 하실 수 있거나 하시면 꼭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필기를 못 하신다 하면은 그냥 머릿속에 꼭 적으세요. 자, 거룩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 지금 여기 이제 한 문단, 막 이렇게 막 문단이 이렇게 많잖아요. 거룩하심이 뭔가 막 존재론적, 윤리적,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냥 하나로만 기억한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거룩은 구별과 헌신이에요.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뭔가 이렇게 성스럽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 이상한 분위기에 취하고, 그런 게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어떻게 닮을 것인가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도로서 명확히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조금 곁다리로 말씀드리면 자,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다 내놔 말하자면 뒤에 보시면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잖아요. 그럼 다 내놔, 다 내 거잖아, 다 내놔라 라고 하시는 게 이게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기 보시면은 그 출애굽 과정에서 그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몇 가지 재앙이 있고 나서 바로가 알겠다 제발 가라 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인 거 알겠으니까 제발 가라라고 이제 드디어 이제 10가지 재앙 이후에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10번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참 곁다리인데 자, 두 가지 측면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구절이 처음 난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애굽의 10번째 재앙 다 기억하시죠?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글씨가 너무 작나요? 보이시나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잖아요. 자,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장자를 잃게 되는 모든 난 것이 처음을 잃게 되는 그 재앙을 면한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어떤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만 하면은 이 재앙을 면할 수 있었어요. 자, 그게 사실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능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이 불신자에게 드러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일반 계시로서는 중요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에게 더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신자에게 먼저 주어지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도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교회들에게 하는 편지다 이런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도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와 사역이었거든요. 자, 그럼 다시 여기 돌아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안 죽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단지 그 하나님이 시킨 딱 피하 바르는 것, 그 피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딱 하나, 그것만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제 애굽에 내렸던 이 장자, 모든 장자가 이제 죽는 이런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생각은 어떤 거였을까요? 아, 우리가 사실 우리의 장자는 살았는데 이거는 우리의 장자라서 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의 장자가 더 이뻐서 우리의 장자가 애굽 사람의 장자들보다 귀엽게 생겨가지고 산 게 아니라 이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다. 그럼 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만큼의 임팩트는 아니었겠지만 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건 모세를 떨기나무 그 앞에서 광야에서 부르실 때부터 하시던 말씀인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의 은근 패물을 주어 떠나보낼 것이다. 이런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이 이 10가지 재앙이 있고 나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금은 재화 보물을 가지고 출발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셌기 때문에 아니죠. 오히려 약하고 억압을 받는 그런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물을 막 줘요. 왜 그럴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과정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에서 너무나도 당당히 내 거잖아, 원래 내 거잖아, 내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런 상황들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어떤 시간들, 순간들, 재화라고 하니까 중요한데 어떤 물품들, 어떤 풍요함들, 우리의 어떤 지위들, 우리의 지식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려야 하는 거고. 예를 들면 11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저도 좀 야근을 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게 내가 일을 한 것이긴 하지만 이 일자리 허락해 주심, 이 일자리에서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주심, 그렇게 훈련을 시켜 오심, 일자리 예비해 두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직업 활동으로 인해 버는 돈도 원래 다 하나님 것인데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10분의 9는 나한테 허락해 주셨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게 이제 11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청년부 안에서 이렇게 임원도 하고 순장도 하고 부임하고 사연팀도 하고 교회에서도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런 헌신들이 물론 우리가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거룩히 그런 모임들, 그 예배들을 준비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들을 들여야 되는 구별과 헌신은 맞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는 건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뭔가를 나누고 있지만 이게 제가 그냥 안 게 아니죠. 그냥 깨달은 게 아니죠. 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 공급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를 내가 이게 내 게 아니라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거룩히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조그만 부분을 드린다. 아주 조그만 나의 시간을 드린다. 아주 조그만 나의 노력을 드린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구별과 헌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사실 다른 거룩하신 책의 내용보다도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고 이게 다만 약간 제 뇌피셜로 보일 수 있어서 문서에 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그래서 비슷한 맥락이에요. 밑에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성도들은 이렇게 신분적으로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지만 윤리적인 의미에서 계속 성화들을 노력해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특별히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책에 예시가 주일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은 구별해서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게 어떤 막 마음속에 성스러움, 막 마음속에 신성함, 막 마음에 물론 신성하고 깨끗하게 드려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구별과 헌신으로서 거룩을 이렇게 닮아간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룩하심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 이제 거룩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였지? 여기 사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좀 곁다리인데 오늘 자꾸 곁다리로 빠지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할 때는 이렇게 첫 문장 이렇게 넘어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도 엄청 의미 되긴 하지만 두 번째 기도를 드릴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게 지금 요즘 뭐 새로운 번역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이름에 그 이름이 우리 피조물과 구별된 것이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완전함을 따라서 우리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그렇죠? 그 짧은 시간에 그 빠른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기도문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자, 넘어갈게요. 다시. 자, 그리고 2번 이제 하나님의 의와 정의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뭐 의, 정의, 공의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약간 그 원어적인 번역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제 저자이신 백근삼 목사님이 구별을 해주셨어요. 구별을 해주시긴 했는데 저도 그래서 옮겨 적긴 했는데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다루는 내용이니까 봅시다. 자,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언제나 옳은 행동을 하시고 인간의 모든 옳은 행동의 기준이 되신다는 건 그게 의이고요. 그러니까 옳은 것, 그른 것 그렇게 그런 게 이제 의라는 거고 정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에 의해서 인간을 공평하게 어떤 대하시는 약간 실천적인 발현적인 측면으로 일하시면 조금 더 이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람의 행위에 따라 공평하게 대하시는 것 그게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밑에 들어가시면 그 하나님의 의와 정의는 첫째로 그 우주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자연적 질서와 도덕적 질서를 세우심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많이 배웠었죠. 그래서 자연법이나 뭐 자연의 어떤 법칙들, 자연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섭리들, 그런 자연법이나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심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민법적인 영역에서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렇게 특별 은총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공평하게 심판하시는데 아까 뭐 심판에 대해 했죠. 그래서 신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신자들에게 상을 주고 불신자들에게 벌을 주고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와 정의에 이루신 분이니까 당연히 사람들도 피조물도 공유적 속성이니까 그걸 닮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의롭고 정의롭게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 처음에 택하시고 세우신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의와 정의를 실천하는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완전한 의와 정의를 실천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렇게 완전하게 이루신 의와 정의를 신자들에게 전가해주시고 신자들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의와 정의고요. 특별히 그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의로우심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오늘 책에 이렇게 표 나올 텐데 한번 천천히 보시고요. 그런 것들을 세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속성적인 측면에서 이제 의를 보는 거예요. 바울도 이제 이렇게 접근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어떤 존재론적인 의로우심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하나님의 의와 정의에 대한 구절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어떤 뭐 통치하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활동을 특별히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해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라고 지칭한 구절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의인이라는 칭의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구절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구원, 선언의 의미로서의 이제 의를 나타내는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어떤 구절인지는 책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적용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제 공평하고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그리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이 대신에 감사하면서 그런 칭의의 복음들을 그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런 복음들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의무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발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적용이 둘 다 있잖아요. 이게 1번에도 방갈로 3번 있고 이번 방갈로 5번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러니까 뭐 더 적지는 마시고 이 부분 읽으면서 생각만 해보시고요. 오늘은 책만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책이 짧아서 발제를 좀 길게 했어요. 지루하셨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오늘 책은 적을 건 없으니까 25분까지 10시 25분까지 20분간 이거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시 25분까지 20분간 책을 읽고요. 아마 충분히 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읽으시고 일단 25분에 모여서 다시 잠깐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 거의 다 읽으셨을 거라 믿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 다 못 읽으셨으면 끝나고 잠깐 한 3분, 5분만 더 읽으면 다 읽으실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서 다 읽으시고요. 제가 아까 여기 설명하면서 뭐 이런 거 설명하면서 뭐 출애굽기 얘기하면서 이게 약간 뭐 제 뇌피셜 같아서 책이 없어가지고 문서에 적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엉뚱한 데서 듣고 하는 건 아니고 다 그 안암질교회 청년부 예배와 수모임에서 들었던 거를 전해드린 거니까 뭐 이렇게 뭐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단 신학과 어떤 신학에 기반한 설교 그래서 들은 거를 다시 뭐 정리하고 뭐 오늘 내용을 접목시켜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체 진행을 마치면 될 것 같고 혹시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거나 뭐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은 잠깐만요. 원래 25분까지 하기 있었죠? 그러면 일단 이따가 마저 읽으시고요. 지금까지 읽으시면서 좀 궁금하셨던 거나 뭐 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 지금까지 읽으신 부분까지 좀 있으시나요?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20분을 읽고 25분까지 읽자고 했는데 20분까지만 오늘 정신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네, 그러면은 이따가 다들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테니까요. 25분까지 각자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실게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삶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구별한 다음에 또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바른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칭의에 놀라운 복음을 또 전파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 착각을 너무 단단히 읽었어요. 책 마저 읽으시고요. 꼭 책 마저 읽으시고 오늘 하루 마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